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미 들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떠오르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의 삶을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려 한다면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재앙을 막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알았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재앙의 시작을 알았어요. 진정한 인생의 재앙이 뭐냐? 요셉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제가 어렵다, 또는 자유가 없다, 또 여러 가지를 어려웠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거보다는 진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인간의 역사 속에 돌았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요셉이 그걸 알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약의 계보를 이었던 가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그 비밀을 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아마 잘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바벨 문화 속에 살다가 갈대우를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벨 문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문명의 아주 굉장히 꽃을 폈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삭이 들었고 야곱이 들었고 요셉이 들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러한 근본 문제가 개인에게 들어왔을 때 반드시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삶 속에 사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돈이 많든 없든 건강하든 하지 않든 계속 만족할 수 없고 시달리는 삶,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특히 영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삶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떤 결과로 오는지는 사람마다 배경과 환경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질병으로, 어떤 경우는 경제로,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걸 알았고 요셉이 이걸 알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풍요로운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삶은 한없이 무너지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 요셉이 잘 알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언약이 희미하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형들은 늘 시달렸어요. 늘 시달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열등감, 비교의식,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언약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거는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닌데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 결과적인 원인이거든요. 이걸 요셉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 아내의 모습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영적 문제구나. 다 가졌는데 행복이 없어. 신기하게 그걸 이해된 거예요, 요셉이. 근본 문제는 뭐죠? 근본 문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 문제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에요. 이걸 요셉이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 성공자지요. 그러나 보디발은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 집안이 뭐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보았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요,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피상적인 거 보고 이렇게 보고 결단하기 때문에 사실만 가지고는 진짜 문제를 못 봐요. 그죠? 불신자들도 사실보다는 진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영적 사실입니다. 진실은 의도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해요. 근데 왜 미워했을까?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누가 누구를 처음에 첫 장면은 죽입니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쫙 이제 풀어갑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땠고 그러면 아하, 저런 사람이 가졌던 진실이 있구나. 이거 알게 되면요, 괜히 동정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인간 그 깊은 곳에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문제, 영적 사실입니다. 요게 이해되어야 영적 문제가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볼 때 이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아가지고는 해석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자기 그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악신이 떠난 이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악신에게 잡히면서부터, 악신이 떠난 게 아니고 악신에 잡히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다 가진 왕인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이해한 겁니다. 그게 인간 이해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부하들은 뭐라고 해요? 저 사울왕 그냥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억울한 짓을 하고 그러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분노하지만 다윗도 분노할 일이죠.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 구했죠. 그 다음에 자기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위 됐죠. 아니, 다윗을 옆에 두고 있기만 해도 사울왕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왜 그냥 영적 문제. 이거를 요셉이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보디발 아내의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본 겁니다. 근본 문제가 뭐며 영적 문제가 뭔지를 본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본 게 뭐냐? 유일한 답,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문제가 이게 심각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할 때 이 답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방황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알겠는데 또 이게 뭐 사단으로부터 왔는지는 모르도 어떻든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오는 게 철학이요, 종교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했어요. 뭘 깨달았냐? 유일한 답, 그리스도. 자, 보통요, 그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잖아요. 30절에 다 해결해. 다 이뤘다. 그죠? 그거 들으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이거 해석이 문제예요, 해석이. 보통 그 일반적인 사람들, 불신자나 일반 종교인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로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 감사하다. 은혜가 임한 것 같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났구나. 뭔가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라는 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때요? 자, 여러분이 문제가 딱 생겨요. 그러면 제일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죠.
그게 틀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상관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이해됩니까? 이 차이가?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차피 뭐 해결해주는 쪽으로 찾아가니까 불교 가볼까? 해결해준다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럼 무당한테 가볼까? 무당은 또 해결해줘. 무당은 또 해결 쪽은 또 아주 빠삭해요. 부족 하나 써봐라 뭐.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은혜도 못 받았고 축복도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문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다윗도 그러잖아요. 사울랑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걸 이길 힘이 있다 없다 또 내가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마음을 먹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요셉에게는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해결하려고 했으면요. 그거 붙잡고 세월을 다 보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가려고 딱 했더니 비가 오네. 이거 문제네. 오늘은 싸우지 말아야지. 비 맑은 날 싸워야 돼. 그리고 또 나갔더니 수풀이 막 우거져서 아이고야 여기 가시 찔려. 오늘은 못 싸워. 평범한 들판에 가서 싸워야지. 어느 세월에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씨름하다 세월을 다 보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야 그거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진짜 문제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아주 작은 문제 있잖아요. 너 절기 지켰니 안 지켰니? 너 음식 제대로 먹었냐 안 먹었니? 늘 그런 문제만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좀 아프면 늘 그거 붙잡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앞으로 재앙이 막 몰아칠 건데 이걸 보는 눈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문제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이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배웠단 말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이 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품에 처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이유의 목적이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 시대의 문제를 보는 눈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뭐 감기 걸려가지고 뭐 죽겠네 살겠는데 진짜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그거 가지고 고민한 게 얼마나 우스워요. 지금 진짜 문제는 못 보고 있고 작은 문제들에 잡혀서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런 시대에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 시대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노예로 갔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시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는 그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그 원망, 그거에 대한 섭섭함, 뭐, 말도 못했을 거예요. 매일 눈 뜨면 그 여자 얼굴이 보이고, 내가 정말,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대충 하고 막 도망갈 길을 했어. 아마 계속 그 문제에 빠져서 세월을 다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의 축복 하나도 안 보여요. 요셉은 상관이 없었어요. 형들이 나를 팔어? 그건 형들 문제지. 나는 내가 노예로 왔어? 어쩔 수 없지. 그럼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여기서 난 최선을 다한다. 신기하죠. 요셉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본 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축복과 정말 중요한 응답은 맛도 못 보고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느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놓고 불렀냐면 복의 근원이다. 만민을 살릴 것이다.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진짜 이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작은 문제에 붙잡고 세월을 거기서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자신이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 생각해보고 사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늘 먹고 사는 문제. 아이고, 뭐 먹고 사냐 오늘 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이나 늘 고민하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 고민만 하고 있냐.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고민, 입을 고민, 잘 고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계속 올 건데 그 문제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런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작은 문제는 언제 끝나죠? 완전히? 묘지에 가면 안 와요. 묘지 가면 더 이상 먹는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입는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아무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 전에는 살아있는 한은 그런 문제는 올 거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추워.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구나. 추위도 느끼는구나. 추운데도 추운 줄 모르고 더운데도 더운 줄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불에 쑥 손 넣는데 타는지도 모르고 손이 타네. 아프지가 않네. 죽어있지. 아니 뜨거운 거면 뜨거워도 하고 그런 거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사는 동안에 경제 걱정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경제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성경에 얘기잖아요. 평생 그냥 가시덤불가처럼 살다 간다 것이다. 그건 올 것이다. 경제 걱정은 하면 가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건희 씨 만나서 물어보세요. 경제 걱정 안 하냐고. 그 사람은요. 그 많은 사람들 자기 그 삼성에 있는 직원들 뭐 먹일까 고민이 여러분이 고민한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삼성에서 드디어 뭐 십몇 년 동안 하다가 망했던 자동차 다시 한다더라고요. 보셨죠 기사? 자동차를 했다가 망했잖아요 삼성이. 유일하게 시도했다가 망한 게 자동차인데 다음 세대에 먹거리를 준비해서 자기 직원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핸드폰은 이미 사양산업이고 이제 뭐 했고 고민하다 다시 자동차 손을 또 댄대잖아요. 불안하게. 그럼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대기업 총수도 지금 먹을 걱정하고 살아요. 그거 안 하는 날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목사님 언제쯤이면 제가 먹는 걱정 안 할까요? 그런 날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날 전까지는 할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건강 걱정이요.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험 건강보험 가서 체크했죠.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살지는 않아요. 매일 그것도 합니까?
난 그런 사람일 때 뭐 먹으면서 요거 먹으면 어디에 안 좋고 이거 먹으면 정말 그래가지고는 정말 더 오래 못 살아요. 그냥 먹으면 썩은 거, 쉰 거, 상한 거 외에는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되지. 뭘 그걸. 그리고 일단 과식 안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영양분이 어쩌니 뭐 이런 거 다 골라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세월을 거기다만 다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정신 눈 뜨면서 TV 보고서 맨날 책 보면서 내 오늘 뭐 먹어야 되나.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고요. 그냥 있으면 먹고 또 굶게 되면 또 굶고 라면 먹게 되면 라면 먹고 밥 먹게 되면 밥 먹고 하면서 가는 거지. 뭐 하라고요?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는 있지 않아요. 어차피 이래도 3끼 저래도 3끼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주영 씨는 엄청 맛있는 거 먹는 줄 알았더니 알더라 메밀 먹고 그랬다더라고. 별거 없습니다. 진짜의 것을 놓치지 말아라. 진짜의 것을 놓치지 말아라. 고민하며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건 그냥 작은 고민. 그렇다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전혀 어떻게 안 합니까 사람이. 하지만 그냥 그러느니. 요즘 내가 며칠 동안 화장실 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느니. 요즘 화장실 어떻게 동시에 다 고치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소식이 오면 도대체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어디 빈 사무실, 여기 상가 없나. 그래서 여기 좀 많이 돌아. 근데 재미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본 적이 없어요. 새벽마다.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집은 문 열나 저 집은 문 열었나. 요즘 보니까 그냥 상가마다 내가 다 체크했어요. 어떻게 들어가면 문 따고 들어가는지. 그냥 감사해. 그래도. 뭐 그렇게 살다. 뭐 그럼 그것도 그러니 하고 사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맨날 그거 난 붙잡고 그 세월을 거기다 낭비하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넘어가는 거지. 그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여기 수풀도 내가 한번 다 알아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느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느니.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안 미웠겠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그게 이뻤겠어요? 아이고 이뻐서 다 용서한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그닥 거기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아니 다윗이 그 다윗 왕이 블레셋과 싸우러 갔을 때 형들이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하고 얘기할 때 형들 말을 완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니 따지기로 말하면 나도 할 말 많다. 그러나 오늘은 말 안 하겠다. 왜? 더 심각한 문제가 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든 뭐 하든 그건 뭐 그냥 그러니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안 잡으면 매사에 다 걸려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 돌이켜보면요. 문제와 싸우다 세월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문제와 문제 사이를 마치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저 문제에서 이 문제로 계속 그 문제와 싸우다가 어느 날 보면 나이가 다 먹은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서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다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가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예가 됐든 죄수가 되었든 그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세월을 낭비하지도 않았고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권세를 누리면서 또 세월을 낭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었어요. 그의 본질적인 핵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언뜻 이제 그 9절에 보면 형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히 아버지를 올라오게 하라. 그죠? 내게 있는 대로 오라. 애굽으로 다들 오라고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언뜻 보면 총리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가족들에게 아주 특혜를 준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권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들이 총리고
최고의 황제와 거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 옆에가 있으면 그 부모들 생활은 편리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단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올로라고 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요셉의 일생 동안에 요셉이 항시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이 결론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애굽은 통과하는 지역이었어요. 자신이 노예라는 것 그것도 통과예요. 자신이 총리라는 것 그것도 통과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당황해요. 또 내가 좀 잘 되면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거기서 내 인생을 그냥 그 즐기다가 세월 다 보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걸 전부 다 통과 과정이라고 봤어요. 요셉의 궁극적 목적은 다른 데서 보세요. 뭐라고 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에 있는 기간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이후의 미래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여기에 내 유고를 묻지 말고 가지고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나의 목표는 가나안이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거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자 요셉의 생애는 지금까지 많은 얘기 들었죠. 요셉의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 그럼 요셉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을 얘기하라면 뭐겠습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노예를 잘 견딘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형제들을 용서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핵심은 거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읽어보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거를 위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뭐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참 신기해요. 요셉이 그 많은 인생 중에 핵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은 가나안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관심은 늘 가나안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뭐냐면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 풍요의 땅, 고센 땅에서 드디어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나 보네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그네죠?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목적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왜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가족들을 불러들였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내 민족이 셀 수 없는 티끌을 셀 수 없듯이 그렇게 내가 축복하겠노라 그랬어요. 왜냐? 민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왜요? 세계복음할 민족이 돼야 되니까. 또 뭐라고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0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민족을 많이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총리로 세웠을까? 이 민족을 셀 수 없는 티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가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뜻이구나. 내가 그 일에 뭐라고? 나는 발판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나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다. 요셉은요, 요셉 자신의 인생을 누린 적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다 간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의 마지막 죽음을 위해는 자기의 유골까지도 언약 성취를 위하여 던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언할 때 무슨 유언해요?
내 땅, 너는 이거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럽니까? 근데 이 요셉의 유언은 뭐냐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떠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목적은 거기에 있다.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그분을 준비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간청으로 그의 아버지가 애굽 땅에 올 때 몇 명이 왔죠? 창세기 15장 그 15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저게 그 창세기 46장 27절. 예,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몇 명이 왔죠? 자, 20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70명이 애굽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의 요청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온 사람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요셉이 죽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떠나라. 그때 떠날 때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장 46절로 47절. 지금 요셉은요, 들어라. 그리고 떠나라. 이거예요.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민족을 만들어 떠나라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몇 명이었어요? 시작. 60만 3,550명이 떠납니다. 그러면 이걸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뭐냐? 엄밀하게 말하면 한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자신, 한 사람의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또는 때로는 어마어마한 총리 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나? 그는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자, 이 시대에 여러분은 요셉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때문에 한 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나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라는 사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흔히 개인화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단어적으로 쓸 때 개인화를 시킨다. 이 개인화는 뭐냐면,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한데 부족한 내가 한 10명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경에 잘 보세요. 성경은 뭐냐면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모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혼자여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같이 모여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같이 해야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고 혼자도 가능하고 전체도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교회가 모였다가 흩어졌어요. 안디옥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럼 그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이 민명이 갔지만 또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요셉인 것이지 요셉을 만분들의 일부 이렇게 쪼개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요셉에 이만큼 비슷한 거 있어요. 그게 아니고 완전한 그 응답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분여라고 그래, 분여. 완전한 하나님이 성도 속에 완전하게 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 명이면 만 명대로 쪼개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도 요셉처럼 이런 응답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그렇게 내가 연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진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궁극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 22절에도요, 요셉의 인생은 뭐냐면은 가나안을 향한 거였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앞뒤 다 자르고, 요셉 하면은, 잘 참은 거? 요셉 하면, 총리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야 재앙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꾸 재앙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재앙이라고 해서 꼭 엄청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새 시간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줘가지고 맨날 거기에 연연하게 하고 거기에 세월 보내고 거기서 삐지게 하고 거기서 갈등하게 하고 그러면 나는 어마어마한 세계보고말 내가 그건 엄두 생각도 못 하고요. 그 작은 문제에 걸려가지고 세월을 그러면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훈, 분쟁, 교활한 말, 악참한 말, 미혹하는 말 다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것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하면 사단이 속히 네 발 아래 굴복되길 것이다. 진짜 중요한 사명을 놓고 가야 사단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가 이 사명 놓치면요, 내 삶 속에서 사단은 춤을 춥니다. 여러분, 망나니가 칼춤 추는 거 봤어요? 내 인생을 사단이 칼춤 춘다니까, 가지고 농락한다니까요. 이런 거 가지고 세월 보내게 하고, 저런 거 가지고 삐지게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느 날 보면요, 내 인생은 그냥 갈등하다 끝나는 거예요, 갈등하다. 사명을 감당하다 가셔야지, 갈등하다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400년 만에 장작 60만이란, 그것도 20살 이상의 남자만 셌을 때가 60만 3,550명이에요. 이건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자를 포함하면요. 여자가, 그럼 남녀가 비율이 비슷하다 보면 여자 60만, 그럼 얼마 돼요? 120만. 그러면 20세 이하, 또 몇 명?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으로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런 사람이 사사로운 어떤 일에 매어가지고 그 세월을 보내면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이고 춤출 일은 사단이에요. 사단을 춤추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이 언약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지체 말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총리니까 오라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빨리 여기 와서 민족을 만들 때구나. 내가 총리하는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응답을 나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기회가 어떠해요? 세계복음화의 수단과 방법으로 발판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총리 됐으니까 이제 아이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17살에 팔려와가지고 지금 이 30세 이제 드디어 내가 총리 됐는데 그동안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때 내가 좀 쉬라고 하나님이 이제 해석을 꼭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는 쉴 때가 됐구나. 아, 이제 좀 놀러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인생 끝난 겁니다.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급하게 오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할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체 말고 내게로 오라. 나와 가까이 하게라.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 어떻게 해요? 확 민족이 웅성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요셉이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겁니다. 요셉이 죽자마자. 요셉은 알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라는 걸. 요셉이 죽자마자 출애굽의 첫 시작이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며 드디어 핍박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던 요 기간이 최고의 준비할 타이밍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뭔가 펼쳐집니까? 이때 하나님이 준비할 절호의 기회를 내게 주신 건데 요걸 잃어버리고 나 개인의 삶에 딱 안주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이렇게 안 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요셉이 이렇게 했으므로 수백만이 만들어진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령이도 제대로 받은 거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본문을 쫙 읽는데 여기서 이거 언뜻 읽으면 별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가족들 불러들여서 그냥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건가? 이렇게 딱 보기 쉬워요. 이 본문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빨리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환난의 때가 왔다. 하나님이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나를 단련시키는 기간이에요. 지금 나에게 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왔다. 이걸 활용해서 세계복음 발판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내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세계복음의 발판과 시스템을 쫙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요. 맞죠? 그거 안 하고요, 교회가 그냥, 만약에 개인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내게 온 응답이 그거를 나 혼자 열매를 마시고 먹고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5장 12절 말씀 봅시다.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12절에서 당신들은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게요, 시간표를 정확히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보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앙을 막는 시간표를 보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다 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 비슷합니다. 요셉처럼. 그들은 이명계약을 가졌어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들이 전도자 바울을 돕는 것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시간표를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핍박이나 비난이나 모욕이나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가야 할 때다. 그래서 그는 보호자, 동역자, 수고한 자, 친척, 인정받는 자 같은 이 언약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속지 않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사단이 굴복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다 할 때 선은 착하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는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일에는 아주 무감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예요. 보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 데는 아주 예민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무감각해가지고 뭐 예배 빠져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예배를 빠져도 느낌이 없네요. 이게 곤란하죠. 뭐 돈 벌고 이런 데는 뭐 얼마나 예민한지, 뭐 이거 손해보면 큰일 나. 한 시간이라도 가서 막 해가지고 돈 벌어야 돼. 얼마나 예민한지.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인생.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인생 남는 거 없어요. 내 인생 돌이켜보면 나중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열심히 번 거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별거 없잖아요. 늘 거기서 거기 있잖아요. 뭐가 남아요? 누가 그러더래, 하도 이리도 저리도 남는 거 없으니까, 이거 먹는 거밖에 남는 게 없네.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있다고 없어요? 내 돈이 입니까? 어느 날 보면 다 나가지?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내 것도 아닌 걸 놓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붙잡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응답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그리고 좀 언제 내 기회 오면 그때 하겠다고. 아닙니다. 지금 놓친데 미래도 놓칩니다. 지금 응답받아야 미래도 응답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역. 재앙맞는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영원한 사역.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작은 자가 천을 들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만한 응답을 놓고 부르셨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시대 재앙 막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속지 마시고, 또 조금 내일이 잘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발판의 응답을 놓고 누리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정말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며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